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싶은 것이 있지요. 오늘 묵상할 말씀은 분명 우리가 알아야 하고 확신해야 할 말씀임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그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짧지만 세 가지의 주요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씀은 죄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이 말씀은 믿음에 의한 칭의를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지요. 오늘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우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율법에 의한 심판이 있으리라 선포한 사도 바울은 이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시편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죄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확증시키기 위해 인용한 성경 구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0절 말씀은 시편 14장 1절에서 3절과 53편 1절에서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두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이지요. 또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은 시편 5장 9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혀를 사용하여 속이는도다. 또한 시편 140장 3절은 그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4절은 저희 입에는 저주와 독사의 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시편 10장 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8절은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시편 36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을 참조하여 인간이 알지 못하는 평안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용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바울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죄의 보편성은 특정 집단이나 일련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인류의 가장 큰 과제이지만 숙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죄로부터 자유, 즉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류의 숙명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 사건은 로마서 3장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임하는 것으로서 죄의 보편성과 같이 이 은혜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의한 의로움, 즉 칭의의 은혜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다는 유대인의 믿음의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선포였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진리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깨닫게 해주지만 우리를 의롭게는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아마 바울의 선포를 듣고 혼란에 빠져 있을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움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신선함과 또는 불신의 양면성이 아마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칭의의 은혜는 율법을 준수하는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은혜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전반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으로 이 은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보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경이롭고 신비로우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선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럼에도 우리의 신앙은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은혜, 칭의, 이러한 말만 들어도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풍성한 감사가 일어나십니까? 구원과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나 도덕적 지위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님을 믿으십니까? 은혜의 개념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순종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위한 화해, 즉 속죄의 희생의 역할을 했고 인류의 보편적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자비로운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속량의 은총은 몇 번이고 더 많이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아무런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차고 독사의 독을 품고 있던 우리의 목구멍이 열려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특히 23절과 24절 말씀은 죄의 보편성, 구원의 믿음, 변화의 능력을 담고 있는 은혜에 대한 기독교인의 이해에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속량의 은총은 우리의 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즉 칭의의 은총을 의지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묵상을 통해 죄의 보편성, 믿음에 의한 칭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깨달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깨달음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들의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